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과 연결된 성경이다라고 살펴봤죠. 그러면서 특별히 누가복음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더불어서 너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누가복음 끝에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로 성령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사도행전을 가르쳐서 성령행전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에는 사실 이제 이거를 act라고 해가지고 행동, 반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이다 해서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라는 이름으로 이 성령행전이다 라고 별칭을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특별히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별개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과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약속됨을 따라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나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것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성령의 임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기록들이 있어요. 모세나 엘리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이 성령의 임재와 오늘 본문의 성령의 임재의 차이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사람이 특별한 그 역할을 할 때에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권능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저희가 그 성령의 권능을 따라 사는 개인 성도의 삶과 또 교회의 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오순절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은 성령께서 임하신 때가 언제냐? 오순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절기를 공부하다 보면 이 절기가 마치 뭔가 계산이 철저하게 되어진 어떤 것과 같이 그냥 허술하게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태초부터 엄청난 계획을 따라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이란 것은 유대인들의 많은 절기 중에 이 대표적인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3대 절기는 신명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 때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주로 모여지는 그러한 때라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대표적인 절기예요.
먼저 저희가 이제 3대 절기 중에 언급된 유월절을 여러분 살펴보면, 유월절이란 건 뭐예요? 출애굽 때에 모든 장자의 죽음에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 천사가 그들을 죽이지 않고 넘어가는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시작이고, 바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 철저한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의 절기를 통해 가르치신 계획과 작정을 보여줘요. 그 6월절이 14일인데 그 다음 날인 15일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은 초실절이에요. 맥추, 정확히 얘기하면은 보리를 추수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를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날짜까지 정확하게 계획된 대로 이루셨을까? 여러분, 초실절이 우리에게 뭐야?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14일 6월절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16일 부활하신 날. 근데 이때가 뭐예요? 초실절이다. 처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때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뭐예요? 초실절에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날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가 바로 첫 열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교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77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 오늘 본문이 얘기한 오순절은 바로 이 77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 77절이라고 표현하느냐? 7일씩 뭐요? 7주가 지나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곡식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멜의 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곡식을 계속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뭐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을. 그래서 이 49일이 되어지고 50일째가 되어지면 그때 이제 축제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77절이라는 표현 대신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오순절이다라고 이제 신약 성경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매일 하루씩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면서 그날을 기다려요.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매일매일 기다렸던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죠. 신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생각하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미리부터 작정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때는 특별히 또 무슨 시기냐? 밀을 수확하는 초실절이에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 새로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과 같이 이제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 오순절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날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절기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뭐예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날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바로 통치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법의 백성이 순종하기로 뭐예요? 작정함으로써 성경은 보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을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예요? 율법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뭐예요?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제 뭐예요? 신약의 교회가 새로운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날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바로 이 날이 우리가 기다렸던 그 약속의 날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줘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이미 이름에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 이미 이름에라는 두 개의 단어가 이 원문에는 쉼플레오라고 해서 하나의 단어예요. 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셨던 그때가 이제 완성되었다. 그때가 되었다. 기다렸던 그날이 다 채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는 태초부터 가지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약의 절기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그 계획이 바로 이날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성도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서 율법이 아닌 이제 성령의 지배를 따라 성령의 법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가 이런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통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살려주는 법 안에 사는 자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항상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성도는 바로 성령의 법에 따라 자유함으로써 살아간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잘못된 성령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구약과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구약처럼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생각하기를 뭐냐? 오순절에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아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심 속에서 그의 계획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던 그것을 그의 계획하신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열심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 신앙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2절과 3절을 저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청각과 시각적인 표현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늘로부터라는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뭐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이것의 근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누가가 강조해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은 강하고 급한 이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나타났던 표현들이에요. 특별히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또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호렙산, 똑같이 시내산이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뭐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 같이 오순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셨다라는 부분을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생명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신을 너희에게 두겠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 잠깐 성령께서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뭐예요? 내 신, 내 영, 성령을 너희에게 두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4장 3절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나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나의 영을 너와 너희의 후손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죠. 요에서 2장 28절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이 영을 특별한 사람들에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셨죠.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나타나죠. 일반적이지 않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4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6절은 이 다른 언어가 방언이라고 표현해 주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다른 지방의 언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어떤 날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지는 절기예요. 그때에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양한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지명들이 아니라 뭐예요? 먼 곳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나열을 해놨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다 역사 속에서 포로를 끌려가고 하는 여러 과정 속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져 살면서도 뭐를 잃어버리잖아요? 신앙적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절기 때가 되어지면 먼 길을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거죠. 그때 이들이 뭐예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도 보면 이제 뭐 재미교포나 뭐 이런 분들을 보면 2세대, 3세대 지나면 그들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뿐 아니라 이들은 구약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유대인 공동체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가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잊혀진 그런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예요?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성도들이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누구냐?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 갈릴리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해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사건이 일어났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에요. 잘못된 해석으로 이들은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착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언이 아니에요.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방언을 말했다는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께, 특별히 이제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마저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이 포인트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초점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이 권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이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방언을 말했다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배우지 않고 방언을 말하거나 언어를 배워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쓰임받고 있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성령의 권능으로 언어를 배우지 않은 사람이 외국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노숙인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노숙인 사역자였는데 이제 벌써 거의 20년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것들을 체험한 건 그보다 이제 훨씬 오래되었죠. 인터넷이고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예요.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은 원양 어선을 타고 세계 곳곳에 이제 고용돼서 선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학식이 학교를 제대로 나온 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원양 어선을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살다 보면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한국에도 가족이 있지만 남미에도 다른 여자를 만나서 같이 살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혔어요. 남미 감옥에 당시만 해도 아무도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에게 이제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된 성경책이 그 감옥 안에 주어졌어요. 그러고는 그 성경책을 보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언어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글자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경이 읽어지고 그 성경을 통해 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배우지 않고 방언을 말하느냐 아니면 언어를 배워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언어가 서로 달라진 것을 성경은 어떤 사건으로 연관짓고 있죠? 바벨탑 사건으로 연관짓고 있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고 서로가 통하지 않게 되어져 인간이 흩어지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인간의 죄로 무너진 것이 다시 회복되어진다. 다시 각 나라의 서로 다른 언어 속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소통하게 되어지고 함께 이해하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부분을 통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완성되어질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가르칠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미래를 좀 준비하는 시기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해요? 자격증을 어떤 것을 따고 또 어떤 영어 시험을 어떻게 보고 또 필요한 경력을 어떻게 쌓고 흔히 말하는 인생에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로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게 실제로 내 삶에 유익이 될까? 쓸데없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는 시기예요.
이들을 향해 제가 던지는 이야기는 항상 이것이에요. 그 모든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무엇을 통해 쓰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찾아가려고 막막한 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것만큼 확실한 인생의 길이 없다. 여러분, 노년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복되고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한 반응. 11절에서 13절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사람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신기한 현상, 배우지 못하는 그 배움이 없는 이 북부에 사는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언어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이들은 뭐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러면서 놀라한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13절은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기 또라고 번역했지만 이게 헬라어 때는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조롱하면서 술 취했구나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무조건적인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6장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불신앙 가운데 죽어 지옥에 간 부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내 살아있는 다섯 형제에게 가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 이들은 그래도 나처럼 지옥에 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대답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그 당시에 모세와 선지자는 뭐예요? 그들 곁에 있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부자가 16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들 곁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다시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얘기를 해봐요.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뭐 교회에서 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교회에서 무슨 치유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예배에 와서 그냥 교회 그냥 조용히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서 알게 된 거죠.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런 사람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겠거나 생각할 수 있겠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큰 기적을 체험하고 엄청난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 바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이 너무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다 해도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회로 또는 그것을 통로로 사용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권능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는 조롱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때가 이름에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열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때에 주기로 계획하신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절기를 통해 미리 예표된 일이었고 죄로 인해 서로 갈라진 언어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하시고 능력을 부여하시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바라볼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변화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셨을까? 나에게 생명을 오늘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생명을 주면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을 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희들 속에 내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